안녕하십니까. 영성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성, Spiritual Formation, 영의 형성을 줄인 말이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Spiritual Formation은 곧 우리 안에 성령의 형성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에 대한 공부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점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신학이라고 그렇게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형성, 영성은 Spiritual Formation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공부를 합니다. 제1부는 영성, 이때는 Spirituality. 2부는 성숙, Maturity. 그래서 영성과 성숙을 또한 줄여서 한 단어로 만든다면 영성, Spiritual Form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략 크게 5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의, 그다음에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 네 번째가 성령을 따라 걷는 것, 다섯 번째가 바로 성령의 능력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름하여 5개의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 지금 공부를 해오면서 오늘 다루는 구조는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구조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율법의 무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 이전에 배웠던 제목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건 로마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능력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율법이 무능력하지만 성령은 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연결해서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중에 세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조금 표현이 좀 자극적인가요? 물론 이거를 이제 갈등이라고 흔히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너무 밋밋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갈등, 곧 몸부림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감정 내지는 감각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활발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좀 활발한 그런 자극을 좀 주기 위해서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몸부림이라는 표현이 더 직설적이다 싶어서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제목을 몸부림 또는 갈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struggle이거든요. 스트라글을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 일반적이든지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내용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면 갈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몸부림 또는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단원이 훨씬 알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목을 몸부림 또는 갈등이라 했을 때, 사실 율법이 무능력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는 율법은 본래는 선하고 의롭고 영적이고, 또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율법이란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또는 율법에 조목이 많은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돼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이루거나 생명에 이르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것이 의롭고 선하고 영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방법이기는 한데, 사람이 연약해서 그거를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 성령이 그 도움을 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반드시 의롭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 영의 형성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용력을 충분히 또는 극대화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그걸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 능력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 순종하면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즉 성령이 사역을 하실 때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를테면 우리 안에 몸부림이 되는 거죠.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본성, 죄성, 이러한 나 자신의 것이 그것을, 그 사역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스트러글링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유익함, 성령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몸부림 또는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선택한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조금 구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고가 있지만 또는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와 대조적으로 성령에 관한 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곧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을 우리가 따라 걸으면 또는 지금 내 안에서 막 갈등하는 또 몸부림치는 이 나의 본성과 또는 죄성과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 충돌되는 이것에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을 잡고자 몸부림칠 것인가 한번 대조해서 선택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걷는 것과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지금 충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육신의 욕심에 따라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권고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우리의 그 삶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 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차는 있고 밖에서 사람이 마치 그 차를 타고자 하듯이 자기를 태워달라고 소리하는, 차를 잡아 타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의 세 개의 비교로 봤을 때는 자연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이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밖에서 그 차를 타고자 서 있는 모습은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성령이 가고자 하는 것에 내가 동승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밑에 있는 그림은 차를 밀고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니, 타고 가면 되는데 그 차를 밀고 가는 이런 모습은 바로 카날, 육신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그림은 성령이 차를 운전하시고 나는 그 안에 성령이 운전하시는 대로 타고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은 스피리추얼, 영적인 상태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고가 이 것을 지금 이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차 안에 성령이 운전하시는 대로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타고 가는 것,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권고를 받아들일 때 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권고가 있지만 권고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몸부림이죠. 성령 안에 걷고 싶은데 우리 안에 육신의 욕심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육체 혹은 육신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아주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략 서론과 더불어 한 3가지, 4가지 이런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권고가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권고가 이상적인 것으로만 여겨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론적인 그 언급이 끝나면 육체의 행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몸부림 속에서 결국 육체의 또는 육신의 욕망에 지는 거죠. 그런 몸부림에서 내가 하나님의, 즉 성령의 어떤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에 내가 빠지게 되면 결국 거기에 따르는 행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가지의 큰 내용을 문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또는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런 권고를 받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가 싸우는 거죠. 이게 현실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의 권고대로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 나에게 여전히 육신적인 욕망이 있어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런 몸부림 치는 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은 그 18절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다시 말하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이 병행구절인데 갈라디아에서는 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해결의 실마리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로마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8장 14절에 보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 안에 걸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야. 이 지금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걸으라는 권고를 받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육체, 육신의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도저히 믿는지 알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정말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또는 우리에게 그런 육신의 욕망들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육신의 행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전반부까지가 이런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번 여기서 열거된 그 육신의 행위들의 각각을 한번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이 나옵니다. 결혼한 사람과 불법적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란 바로 부도덕한 것의 일반적인 말입니다. 부도덕한 행위의 일반적인 말이 바로 음행이라는 말이죠. 부정함, 이것은 육감적인 모든 종류의 것. 그러니까 내가 육감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 거기에는 꼭 행한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부정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욕은 성적 욕망에 따른 삶의 뻔뻔함입니다. 세욕.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성적인 악한 행위들이 그 삶에 있어서 아주 뻔뻔하게, 즉 누가 본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욕망을 풀어버리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가 하는 그 악행이 뻔뻔하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에게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술이란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영성으로서 믿음이라는 단원을 정의할 때도 한번 다루었지만은 바로 우리의 신비를 더듬어 그것을 지배하는 기술을 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에서 마술이라고 표현된 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술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witchcraft 같은 영어의 단어를 킹제임스에서는 마술이라고 했고 개역 성경에는 술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바로 이 대목에서 마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마법이라는 건 sorcery, 다른 거죠. 좀 다른 건데 마법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약과 마술적인 부분의 집행을 말합니다. 여기에 앞에서 얘기한 마술과 좀 다르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하는 것은 마약과 결부되어 있는 이런 것이 좀 특이해서 한번 비교로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증오입니다. 증오란 잠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혐오감과 분노가 같이 느껴질 때 가지는 그런 미움을 증오라고 합니다. 이 증오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잠복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혐오감과 분노가 같이 있는 그런 것이다. 이 증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툼, 이건 이기적인 목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다툼이라 말합니다. 꼭 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싸움이다. 이게 밖으로 드러난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활동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다툼이 가지는 의미에 중요합니다. 생각합니다. 2단, 영의 파당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누구나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우리들의 육신적인 욕망입니다. 살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죽임, 이것이 살인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을 세속적인 표현은 그냥 사람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인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바로 그 사람이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 알코올에 지배되는 삶이죠. 흥청됨, 흥청됨은 사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수에 넘치게 호화스러움을 여기서는 흥청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행위들입니다. 이것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또는 우리 삶의 환경에 존재해요. 존재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러한 것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여기 전에라는 말은 고린도 전서에도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행하다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하다는 물론 영어나 우리 한글이나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어가. 그러나 헬라어에는 그 행하다는 것이 두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이에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쩌다 한번 실행하는 그러한 행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실행하는 것은 포에이오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 전반부에서의 이 행하다, 실행하다는 뭐예요? 프라소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포이에오와 프라소는 행하다고 번역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포이에오는 어쩌다가 한번 행하는, 실행하는 거라면 프라소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라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행위들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나요? 혹은 없나요?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차이와 같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신분적인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또는 수준적인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구원이라 우리가 말할 때 두 개를 전혀 구별 없이, 차이 없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할 때에는 신분적인 구원과 수준적인 구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이게 과정으로 연속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말할 때는 바로 신분적인 구원의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바로 수준적인 그런 구원의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듯 다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속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 지금 구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상속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상속받지 못하는가?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지 아니하리라.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썩는 것은 상속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의 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는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뭐죠?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오늘 지금 보는 이 본문의 구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 습관적으로 육체의 행위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